3장 18절로 24절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 1서 3장 13절로 24절, 18절로 24절, 요한 1서 3장 18절로 24절, 391쪽 신약성경 391쪽.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뭔가. 오늘 18절에 보면 행함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첫째, 행함 있는 사랑입니다. 18절 19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행함 있는 사랑,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행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입술로 사랑하는 사랑. 입술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앉는 것보다는 좋겠는데 이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말고요.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나와야 되겠죠. 마음.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러면은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근데 딱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아는 체도 안 해. 슬프죠. 가장 사랑을 해야 할 사람들이 아는 체를 안 해. 그래서 이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뭐예요? 야고보서 2장 2장을 펴봐요. 14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읽어요. 14절 야고보서 373쪽 신약성경 373쪽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 있는 믿음. 교회 안에서 가장 슬픈 것이 말로만 하는 거죠. 에이, 쟤는 말밖에 없어. 말. 이게 슬픈 거죠. 말해놓고 또 실천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말을 믿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자기도 구원 못하는 믿음이다. 읽어요.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바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밥 먹어. 그렇죠? 저하고 오늘 같이 이렇게 여기 애플 김밥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누가 인사를 꾸벅해요. 안녕하세요. 보니까 규원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김밥을 사 먹으러 왔어요.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라 사가지고 이제 방송실에 와서 먹으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막 입안에다가 밥 한 숟갈 뜨거운 걸 집어넣는데 걔가 김밥 사가지고 그냥 돈 내고 나갈까봐 거기 사장님을 부르면서 김밥 제 밥값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기원이를 사랑으로 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원이를 예뻐서 한 것도 아니야. 기원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니까 일꾼이 져먹는 거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밭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우리 율법에도 나오고 또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아이고 주일하는 사람에게 밥 사주는 거 당연하잖아. 그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의무적으로 한 것 같다. 물론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른이고 우리 기원이는 청년이고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들을 섬기는 거 당연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사랑이 들어간다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제 말로만 하면 안 돼. 특히 성탄에 우리가 이제 이웃을 더 깊이 좀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겠어. 생전 그런 걸 네가 못 받아봤는데 어제 구청에서 이렇게 뭐 편지 한 통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 사는 어려운 가정을 돌보는데 후원해달라는 그 복지과 직원이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많든 적든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 거. 근데 교회가 슬픈 것은요. 말과 혀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그래서 소금과 빛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야 돼요. 물속에 자기를 담궈서 자기를 없애야 돼요. 초가 말입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몸을 녹여야 돼요. 소금이 그래서 먼저나 그래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 행함과 진실함. 행함과 진실함은 마음도 나가야 되고 때로는 내게 있는 물질도 나가야 돼요. 내게 있는 거. 그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나서 고반 죽게 되었어. 근데 그때 그곳을 누가 지나갔어요? 레인이 지나갔어. 마음속으로는 곧 그 사람을 좀 돌봐주고 치료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러다 나도 죽을 수 있어. 무서워서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누구요? 구약에서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또 누가 지나가요? 거기를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역시 그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렵고 또 내 것을 그에게 주면 내가 손해볼까 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건요 손해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거기를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신음소리를 듣고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고 먼저 상처에 그 약을 쓰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내놓죠.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꼭 갚겠습니다. 이 사람을 꼭 돌봐주십시오. 끝까지 책임져 주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신자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인한테 쫓겨나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쫓겨나도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 끝에 이 사람이 내가 탕감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주인 것을 지 마음대로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100을 빚진 사람은 50을 탕감해 주고 1000을 빚진 사람은 500을 탕감해 주고 그래서 아예 이 사무 기록을 남겨둬요. 그러면 자기가 이 집에서 쫓겨나도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래 예수 믿었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요. 목사라고 해서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막 토하거나 길거리에 쓰러지면 얼른 가서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 잘 선뜻 못해. 이게 제가 보니까 체질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버스를 탔는데 누가 푹 쓰러졌어. 그러면 내 몸처럼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닦아주고 그걸 못해요. 피할 줄은 알아. 옛날에 시골에서 동네 형이 간질을 하는데 그거 처음 봤거든요. 가만히 서 있다가 푹 쓰러지더니 막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다리를 막 하는데 저는 좀 떨어져 있었어요. 동네 형이지 아는 사람이지.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형제들이 막 가서 얼른 자기 손수건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얘기예요. 목회하기 전 얘기. 근데 저는 그렇게 선뜻 못 가더라고. 근데 그때 가장 가까이서 그 친구를 본 형님이 그러더라고. 여보게들 내버려 두게. 그냥 조금만 기다리게 내버려 두게. 간질은요. 누가 가서 닦아주거나 막 그러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언제 그랬지? 아무스럽지도 않게 일어나. 머쓱해요. 머쓱하게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래서 간질하는 사람이 쉽게 넘어지는 것이 불과 물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물에서 빠져 죽는 경우가 있어요. 간질은 물속에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퐁당 빠져서 죽어. 실제로 그런 걸 봤어요. 간질하다가. 그리고 불도요. 이렇게 보면 불 속에 자기가 푹 들어가. 그게 빠져들어가나 봐. 근데 이 물과 불은요. 이게 마귀가 그 속에 있어. 물심판, 불심판.
그냥 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이게 말이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어. 교회에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줘라.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 속옷까지 주라. 이게 훈련을 통해서 돼야 합니다. 훈련. 자,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요. 읽어봐요. 읽어요. 19절. 시작. 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말과 혀로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리에 있구나. 진리를 행하고 있구나. 알았죠? 우리 하나님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아멘? 말로는 다요. 말로는 교회 건축 다 합니다. 몇 개씩 져요 건축. 말로는요. 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너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 신기하게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자기는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배부르고 뭐 자식 자랑, 멋 자랑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그 사람의 그 자랑할 때 보면요. 얼른 내가 그 자리를 나가. 아니 거기 있어봐야 열불밖에 나질 않아.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를 위해서 뭔가 희생한 적이 없어. 말과 혀로만 주님을 봉사하고 섬긴 거지.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이 18절로 24절까지 쭉 읽어보면 어려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몇 번 읽었어요. 그리고 쉬운 성경도 봤어요. 근데 주제는 하나야. 사랑이야. 주제는.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놓고 보니까 금방 풀리더라고. 말씀이. 그 18절과 19절, 20절 뭐 이렇게 보면요. 21절 힘들어. 설교 해석하기가. 여러분들은 가만히 풀어주는 거 들으니까 해주는 밥만 먹으니까 맛있다 맛없다 그러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거 2019년 몇 월 달에 설교하셨습니다. 나보고. 야, 그래서 어떻게 알아 했더니 성경책에 딱 써놨대. 2019년. 근데 또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거 2019년도에 했다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제가요 2019년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다 줄쳐져 있어. 언더라인이라고 영어로 언더라인. 다 줄을 쳐놨는데 아는 성경 본문 말씀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본문 말씀 이렇게 너무 많이들 했으니까 이제 다른 본문을 택하고 이 본문을 가져다가 설교할 때 했어.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찐빵을 막 이렇게 금방 쪄서 나오듯이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지난 주일날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 시험의 문제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여기다가 미들빛이 쓰지 말라고. 그럼 왜 써놔 거기다가?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밥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오늘 맛있게 뭐 스파게티 해줄까 해봐야 거기 그 나물에 그 국수지 뭐. 그렇죠? 새로운 게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건강하게 여기자. 인스턴트 먹고 건강하게 자란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 교인들이 방송 설교 누구 뭐 인터넷 설교 듣고 뭐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당신한테 해준 게 뭐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맨날 기도해. 어제 저녁에도 일부러 와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응?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고 있다고. 오늘 또 고3 아이들한테 여자 아이들한테 다 전화 문자 보내고 엄마들한테 전화하고. 그렇죠? 심지어 태환이한테 전화했어. 야 태환아 너 교회 온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못 왔지. 코로나 걸렸어요. 깍깍깍 기침하고 있더라. 그래도 이번 주에는 와야지. 언제 풀리냐? 내일 저녁 12시에. 한전사님도 코로나 걸렸어? 한전사님은 안 걸릴 줄 알았더니 그렇게 잘 피하더니 코로나 걸렸어. 아니 어제 낮에 같이 밥 잘 먹고 오늘 새벽에도 예배 잘 드리더니 9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난 또 신방 전화인 줄 알고 오늘 신방 가기로 했다가 나도 못 갔지. 왜? 그랬더니 몸이 조금 이상해서 갔더니 양성 나왔대. 집에서 진단키트 했더니 음성 나왔는데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래서 사랑할 때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랑할 때 19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참된 사랑할 때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요. 우리 마음을 이제 굳세게 하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뭐예요?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혹시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갑자기 왜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리 할 일이 있어도 이 참 안 풀리더라고. 왜 갑자기 19절은 18절 말씀을 받아서 설명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진리에 속하게 되고 우리가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제자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게 뭘까요? 자책한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양심에 찔린다는 말이 있죠.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사랑해야지.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우리를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아멘? 어려우니까 그냥 이 말씀을 지나가자. 그러면 아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자책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어. 제가 막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오는데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 근데 그냥 보고 지나쳐서 오면 내가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자책하게 돼요. 책망하게 돼요. 내 양심이 나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는 목사잖아. 너는 장로잖아. 너는 권사잖아. 너는 집사잖아. 뭐 이걸 다 떠나서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여러분, 우리가요 의외로 남을 비판하고 욕합니다. 의외로 남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요 왜 그렇게 교인들을 미워해요? 교인들끼리 미워. 예양교회는 저 앞에 있는 교회를 미워하고 저 앞에 있는 교회는 예양교회를 미워하고. 그렇죠? 차 못되게 하는 주민들을 미워하고. 의외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1장 6절 7절 봐요. 1장 6절 7절 요한일서 1장 6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든요. 아까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진리를 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구원받은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둠을 행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이래. 진리를 행하지 않는데.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가? 예수님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돼. 빛 가운데 행하. 2장 3절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노라 하고 4절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이건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죠. 2장 9절로 11절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일보하지요. 설명해요.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에 그늘 멀게 해요. 그래서 빛과 어둠, 사귐, 그래서 계명 이걸 계속 요한이 설명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3장 10절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3장 13절 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니. 지난 금요일 수요일 날 설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면서 빛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9절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요 선을 행하되 사랑의 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둬요. 그래서 사랑은 결국 사랑을 낳습니다. 오늘 보세요.
21절, 22절. 우리가 이렇게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21절 읽어요. 3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 이 얘기는 사랑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이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기분 좋죠. 오죽하면 유행가에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러잖아요. 왜 나 안 쳐다봐? 응? 사랑 안 하려고 작정하고 기둥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아멘. 눈 뜨세요? 오늘은 조는 분이 없어. 오늘 신기하게 조는 분이 없네. 사랑을 하면 담대함을 얻어요. 책망할 것이.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설교도요. 사랑으로 들으세요. 저도 사역을 사랑으로 하고요. 가정생활도 사랑으로 하고요. 아멘. 목사님이 성경을 자꾸 읽자고 그래도요. 사랑을 읽어야죠. 어이 성경 더럽게 찾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인숙 권사님이 어제 교회를 오셨어. 그랬더니 지갑에서 돈을 막 꺼내서 쉬더라고. 난 그 돈 다 줄 줄 알았어. 지갑에서 돈을 막 꺼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쉬더니 처벅처벅 교회를 오더라고. 그러더니 봉투를 막 이렇게 꺼내시더니 11조 건축원금 그다음에 맥주감사금을 딱 해가지고 제 목양실로 오시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갑자기? 그랬더니 제가 요즘 우울해요. 그래서 바람 좀 쐬려고요. 일본 가요. 그래서 야 바람 쐬러 일본까지 가세요? 대단하네. 오늘 일본 가셨어. 바람 쐬러 일본 가신데 박인수가 일본 말 잘해요. 그래서 이제 축복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지갑을 열어서 딱 보니까 5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더라고. 딱 꺼내가지고 권사님 밥이라도 사잡으세요. 그랬더니 절대 안 받으시더라고. 목사님은 왜 그러세요? 나는 사랑으로 했어. 근데 안 받으시니까 내가 할렐루야 굳었어요. 나는 안 받는 분 처음 봤어. 다 봤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22절 읽어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응답의 역사는 사랑에 있더라고.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용서 없고 사랑 없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요. 책망할 것이 없어. 담대함을 얻어 기도 응답받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쉽게 풀어져요.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알았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사랑으로 합시다.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고린도전서 13장도 한번 읽어보시고 사랑장 아니에요. 사랑. 제가 새벽 설교하다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다 찾아봐.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20절인가? 그 19절에 보면 311쪽인데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는 생명도 사망도 복도 저주도 있더라고요. 너는 살기 위하여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오늘 예수님이 있죠. 근데 20절 얘기하고 싶어요. 20절.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그는 내 생명이시오. 두 번째가 내 장수시다. 여러분 세 가지. 제가 그래서 이걸 이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수시오. 세 가지.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순종이 있죠. 그러면 생명 얻어요, 장수예요.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